예, 오늘 시간에는 해 돋는 데서 올라오기 전에 거기,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신 후에 해 돋는 데서부터 다른 천사가 올라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해 돋는 데서 올라오기 전에 거기,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2절에서 계시록 7장에서 이 다른 천사가 올라오게 됩니다. 또 흠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자, 여기에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 자, 이 네 천사가 계시록 6장에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하였는데 바로 4분의 1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이 네 천사가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아서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을 죽였다는 것.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을 죽였던 네 천사를 향해서 해하지 말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이 다른 천사가 네 천사에게 내린다는 사실입니다. 이 다른 천사가 네 천사에게 그 명령을 내린다는 것. 그래서 그가 어디에서 올라오게 되는가 하면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 돋는 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또 해 돋는 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이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 돋는 데로부터 그 네 천사에게 해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리는 그 천사가 올라오게 되는데, 해 돋는 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었었는가.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해 돋는 데서 일어난 일, 그리고 계시록 7장에서 해 돋는 데서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서 네 천사가 움직일 때, 네 천사가 이 땅의 4분의 1을 죽이게 되는데, 그 일이 일어날 때 계시록 6장에서 바로 이 지혜를 해하려는 환란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 지혜는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아들이 되겠고, 그래서 그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지혜가 바로 이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오는 그 다른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그 다른 천사를 해하려고 하는 환란이 계시록 6장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환란에서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을 하시게 됩니다. 하늘에서 계시록 6장에서 그에게 응답을 하신다는 것. 그래서 이때에 그 응답이 임할 때 그 지혜에게 여호와의 권능이 임하게 됩니다. 그 몸의 속전을 지불하는 지혜에게 여호와의 권능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에 바로 그 지혜를 따랐던 의의 나무들에게 영생이 임하게 되고, 그리고 그 의의 나무들이 행한 대로, 그동안 행했던 대로 상급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해 돋는 데에서는 지혜를 해하려는 환란, 그리고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그 지혜에게 응답을 하시게 되고, 지혜에게 여호와의 권능이 임하게 되고, 그 의의 나무들에게 영생과 상급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 해 돋는 데에서는 이 일이 일어나게 되고, 또 요한계시록 7장에 가서 해 돋는 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그래서 계시록 6장 여섯째 인에서는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시게 됩니다. 계시록 6장 여섯째 인에서 주께서 공중에 강림하시게 되고, 그리고 이어지는 요한계시록 7장 요한계시록 7장 해 돋는 데에서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 1장 11절에서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자, 그 땅이 바로 해돋는 데가 되겠고, 그 해돋는 대로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계시록 7장에서 인침을 받는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가 되겠습니다.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요. 그리고 이들이 바로 각 나라에서 나오는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이들이 바로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요, 이들이 함께 모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함께 모이는 그곳이 바로 그 땅이 되겠고, 거기가 바로 해돋는 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해돋는 대로 그 자손들이 함께 모이게 되는데, 거기에서 한 우두머리를 세운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우두머리가 바로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올라오는 다른 천사, 이 한 우두머리가 바로 그 다른 천사가 되겠고, 그가 바로 백성들의 몸의 속전을 지불하는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이제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는, 요한계시록 6장에서는 지혜를 헤아려는 환란에서 그 지혜를 구하여 내시게 되고, 그리고 계시록 7장에서는 큰 환란에 들어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하여 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서 해돋는 데에 있는 작은 성읍에서, 해돋는 데에 있는 그 작은 성읍에서 하늘에서 그 응답이 그곳으로 임하게 됩니다. 환란날에 하늘에서 응답이 그곳으로 임한다는 것. 그래서 시편 18편 17절에서 그 지혜를 헤아려고, 그 지혜를 헤아려고 사탄의 역사를 따라서 악인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악인들이 일어나는 날이 바로 지혜에게 임하는 환란의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17절에서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자, 여기서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 이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가 바로 지혜를 헤아려고 하는 악인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악인들에게서 지혜를 건지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지혜에게 힘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악인들이 나의 재앙의 날, 바로 지혜의 재앙의 날이 되겠고, 그 환난 날에 그 지혜에게 이르게 되었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의지가 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앙의 날에, 그 지혜가 바로 아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자, 아들이 아버지께, 지혜가 여호와께 부르짖는다는 것. 그래서 시편 18편 6절에서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자, 그 지혜가, 그 아들이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고 그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그 지혜에게 응답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20편 1절에서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자, 여기서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응답을 하신다는 것이 바로 지혜에게 응답을 하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환난 날이 시편 18편에서 나의 재앙의 날이 되겠습니다. 시편 18편에서 나의 재앙의 날. 그래서 그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응답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이때 어디에 있게 되는가 하면 성소에 있게 되고 시온에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소가 여기 시온이 요한계시록 6장에서 해 돋는 데에 있는 성읍이 되겠습니다. 해 돋는 데에 있는 그 성읍에서 그를 도와주시게 되고 그 성읍에서 그를 붙드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게 응답을 하시게 되는데 바로 해 돋는 데 성읍에 있는 그에게 응답을 하시게 되는데 바로 여호와의 오른손, 아버지의 오른손이 왕의 오른손, 바로 지혜의 오른손에 응답으로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왕은 바로 지혜가 되겠고 백성들의 몸의 속전을 지불하는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응답이 임하게 되면 이제 여호와의 오른손의 권능이 왕의 오른손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20편 6절에서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바른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자,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응답을 하시게 되는데 바로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 바로 여호와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 아버지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에게 응답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의 오른손은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가 되시겠고 그에게 응답을 하신다고 할 때 그는 바로 지혜요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하늘에서 지혜에게 응답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혜에게 응답을 하셨을 때 시편 21편 1절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시편 20편 21편 1절에서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래서 여기서 왕은 백성들의 몸의 속전을 지불하는 지혜가 되겠고 그 지혜가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역시 만군의 여호와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가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로 주의 힘,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의 힘이 주의 구원이 시편 20편 6절에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는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는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 그 힘으로 말미암아 그가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여호와의 오른손의 권능이 지혜의 오른손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 지혜의 오른손에 그 아들의 오른손에 여호와의 오른손의 권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시편 21편 8절에서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자,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진노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이때 바로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 바로 지혜의 오른손이 지혜를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낸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왕의 오른손은 바로 여호와의 오른손에 권능이 나타나는, 바로 여호와의 오른손에 힘이 나타나는 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권능을 바로 왕을 통해서, 지혜를 통해서 이 마지막 날에 나타내시게 됩니다. 과거에 육신의 이스라엘을 건지시기 위해서 그 모세를 통해서 자기의 권능을 나타내셨고, 이 마지막 날에 바로 이제 지혜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자기의 권능을 나타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그 응답이 임할 때 그 해돋는데 성읍에서 그 의의 나무들을 위해서, 또 그 가족들을 위해서 생명수가 흐르게 됩니다. 이 생명수가 흐르게 되면 이제 백성들이 그 육신까지 이제 무덤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 생명수를 마시게 되면 그들의 육신까지 무덤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20편 6절의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자, 그에게 응답을 하시게 되면 그로부터, 바로 지혜로부터 생명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에게 응답을 하시게 되면 그 몸의 속전을 지불한 지혜로부터 이제 생명수가 나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바로 계시록 6장에서 그 해돋는데 성읍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4절에서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자, 한 시내가 흐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한 시내가 바로 생명수가 되겠습니다. 한 시내가 흐르게 되는데 이 한 시내는 바로 생명수. 그래서 이 생명수가 계시록 6장에서 먼저 나오게 됩니다. 계시록 6장의 환란 날에 지혜로부터 이 생명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먼저 나오게 하시는 이유는 그 의의 나무들에게 먼저 영생을 주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의 가족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기 위해서 생명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소가 바로 형제가 하나 되어서 거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시편 133편에서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자, 여기를 말씀하고 있는 형제는 바로 의의 나무들과 그의 가족들이 되겠습니다. 자, 의의 나무들이 거하고 있는 곳이, 의의 나무들이 거하고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신다고 할 때 그 성이 되겠고, 한 시내가 있어서 흐르게 되는 하나님의 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형제가 있는 그곳, 바로 의의 나무들이 있는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을 하시게 되는데 곧 영생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육신의 죄가 씻음을 받아야 되고, 그 육신의 죄를 바로 이 생명수로 씻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생명수로 육신의 죄를 씻고 이 생명수를 마시게 되면 이제 백성들이 무덤에서 영원히 해방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수가 바로 백성들의 몸의 속전을 지불한 지혜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몸의 속전을 지불한 지혜로부터 그 생명수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서
그 지혜가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이 기름 부음을 받아야만 생명수를 의의 나무들이 마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름이, 그 지혜에게 부으시는 이 신선한 기름이 바로 생명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신선한 기름이 바로 일곱 눈이요 생명수. 그래서 이 생명수를 지혜에게 먼저 부으시게 되고, 지혜를 통해서 의의 나무들에게 이 생명수를 부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20편 6절에서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자,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 마지막 날 지혜가 되겠고, 그가 바로 독생자가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 여호와께서 그 독생자에게 기름을 부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독생자는 태초에 태어난 자가 되겠습니다. 독생자는 태초에 태어난 자이고, 여호와께서는 태초 전에 스스로 있는 자가 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스스로 있는 자이시고, 독생자는 태초에 태어난 자.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는 태초 전에 스스로 있는 자가 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태초 전에 스스로 있는 자, 그리고 독생자는 태초에 태어난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는 십자가에서 백성들의 영혼을 구속을 하셨고, 태초에 태어난 자는 백성들의 무덤으로 들어가는 썩어질 몸을 속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썩어짐의 종로로 타고 있는 백성들의 육신을 그 독생자가 속량을 하게 되고, 그 몸을 속량한 독생자에게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게 됩니다. 그 몸의 속전을 지불한 독생자에게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신다는 것. 그 기름을 부으시는 것이 그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을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것이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을 하시는 것. 그래서 시편 92편 10절에서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자, 그 아들에게, 그 지혜에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자, 신선한 기름을 부으시고 그 지혜를 해하려는 악인들을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 지혜에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시고 그 악인들을 심판을 하신다는 것. 그래서 그에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실 때가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을 하실 때. 그래서 시편 112편 8절에서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으로부터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자, 그의 의가 영구히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릴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는 것이 바로 시편 92편에서 여호와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다는 그 말씀이 되겠고, 바로 그에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시고 그 뿔을 높이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계시록 6장에서 그 해돋는 데 성읍에서 그에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시게 됩니다.
그에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시게 되면 그 의의 나무들에게 또 그 의의 나무들의 가족들에게 생명수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늘의 일을 믿고 지혜를 따르는 자들은 자기와 자기의 가족이 먼저 이 생명수를 마시게 됩니다. 한 사람이 의의 종이 되어서 지혜를 따르면 자기와 자기의 가족이 이 땅에 많은 큰 환난을 면하고 먼저 영생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복된 자리에 꼭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